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지냈던 금화 피천득 선생은 5월에 태어나서 5월을 사랑했고 5월을 오래했고 5월에 대한 수필을 썼고 심지어는 5월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배들은 흔히 그를 가리켜서 5월의 시인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한국 서정문학의 대두였죠. 90대 중반까지 순진무구한 마치 소년처럼 그렇게 순진무구한 노래를 평생 불렀던 어른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늙지 않는 5월의 소년이었다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참 평생을 이렇게 순진무구한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니 참 복이 많은 어른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른을 위한 동화작가죠. 정채봉 시인이 그와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쓴 시 제목도 아예 피천득입니다. 그 시를 읽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시의 내용입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남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얼마나 삶의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허덕이면서 인생길을 달려야 했기 때문에 천사의 눈으로 들여다본다면 내 마음이 온통 누더기 마음이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화 선생은 나라를 빼앗겼던 한일병탄에 일어난 1910년에 출생을 했고요. 7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국의 슬픔에 더하여서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상실의 아픔을 안고 나는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삶은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정채봉 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살의 엄마가 시인을 낳다가 피덩이 남겨두고 출산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갓집이 이쪽 가까운 광양이었죠. 외할머니 댁에 보내줬고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광양제일교회 출신입니다.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림을 안고 살았고요. 그렇게 어른을 위한 아름다운 주옥과 같은 글과 시를 남겼던 시인. 그러나 40대 중반에 간암이 도졌고 힘들게 투병하다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시집이 딱 한 권 발간이 되었죠.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라고 하는 시집의 발문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여러분은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표정인데 저는 힘들 때 이 시집을 손에 들었기 때문인지 이 발문이 왜 그렇게 좋던지요. 저 혼자 힘든 줄 알았는데 다 힘들답니다. 나 혼자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어려움 문제 안고 허덕이면서 인생길을 걸어간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울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다 자기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서 힘들게 인생길을 걸어간다. 그런 이야기겠지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만나는 여인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다 하지요. 아무리 힘든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텅 빈 가슴 채우고 나면 어디서 그런 힘이 솟구칩니까? 그런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당시 종교적인 규례에 의하면 예배도 참석할 수 없었답니다.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교회로부터도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주변인으로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몹쓸 질병에 걸렸답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규례에 의하면 그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못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손끝이라도 옷자락만 스쳐도 그 사람도 부정해져서 예배 못 나갑니다. 그래서 참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가 지금 여기서 이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무대로 끼어들어오는 구조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들어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카운터 파트너로 지금 조연처럼 이 구원의 드라마를 열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었답니다. 최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덕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 집에도 아픔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었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딸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지 않았을까요? 좋다는 의사, 좋다는 약 다 사다 먹였습니다. 근데 백약이 다 무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습니다. 갈릴리에 대단한 설교자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주옥같이 잘 전하시고 손만 얹어서 기도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바닥의 최고 지도자인데 어떻게 젊은 지도자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 못 나섰습니다. 그런데 딸이 점점 병세가 악화되더니 오늘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수님 수소문하여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겠지요. 주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 머리에 손만 한번 얹어주셔도 내 딸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쁘신 줄 알지만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에게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눈물 젖은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와 그 집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무슨 소풍 가는 길이라고 유유자적 걸어갔을까요? 딸이 지금 의식을 잃고 거친 숨을 내쉬는 것 보고 왔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모시고 가도 딸 숨 끊어지면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드니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예수님 조금만 빨리요. 처음에는 종종 걸음으로 걸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예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어떻게 되는가 보자 구경하는 군중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뛰고 있는데 이 중차된 순간에 이 여인이 딱 끼어 들어왔답니다. 도대체 이 중차대한 순간에 왜 마가는 이런 여인을 끼워 넣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하찮은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시다가 결국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리고 나중에 말씀 뒷부분을 보면 야이로의 딸이 결국 숨이 끊어지잖아요. 왜 중요한 이런 순간을 망치고 있는 것일까요? 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마가는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병에 걸린 지 12년이 걸렸고요. 혈류병에 걸려서 하루도 빠지 않고 피를 이렇게 쏟아내니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요. 좋다는 병원 병 고치려고 다 찾아다니다가 MRI 찍으라면 MRI 찍고 CT 찍으라면 CT 찍고 그래서 가진 재산 다 날렸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답니다. 왜 이런 여인을 끼워넣고 있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데 엉뚱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것, 내가 일해서 얻은 것을 임금이라고 할지언정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감에 몸을 떨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멀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솟구쳐오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텐데, 믿음이 솟구쳐올라 예수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벌써 예수님 내 앞을 지나서 야이로의 집으로 달려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 고침받을 텐데 하는 믿음이 솟구쳐올라 예수님보다 2배 빨리 뛰었겠죠. 예수님 가시는 길목 기다리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순간에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이 병든 이 여인의 몸을 덮었고 병든 인생을 덮었고 병든 가정을 덮었고 병든 삶을 덮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이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여인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던 것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전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실 만큼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죄인들을 벌하셔야 할 자리에 죄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그 자리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인들을 살려내실 만큼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그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만진 것이다.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끓고 있는 이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는 헬라어인데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내장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뜻이 있죠.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창자가 끊어질 듯이, 오장육부가 끊어질 듯이. 그래서 영어의 내장학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되죠. 이 말은 가식이나 체면이나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척한 것이 아니라 저 속에서부터 간절하게 끓어오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간복음서 기자들은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데 약간 다르게 번역됐지만 다 똑같은 원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이 여인과 비슷한, 아니 이 여인보다 훨씬 더 중한 질병에 걸린 한센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그도 공동체에 나올 수 없는데 이장하고 이리 덥고 마스크 끼고 저 먼 뒷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당에 나왔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소리쳤더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다 말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3분만 2층 좀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2층에 올라가시더랍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 보니까 얼마나 중증인지 깃뿌리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고름이 배어 나왔는데 그 한 배다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답니다. 그 말씀을 마가복음 1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덧입혀 주셨답니다. 병든 삶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가정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박사여서, 내가 교수여서 이만큼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니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 받은 여인을 이렇게 불러 세우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은혜 받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죽여가셔서 그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한 건에 100만 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반값밖에 안 됩니다. 현찰, 카드, 입금 다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수고료 받아내려고, 생활비 받아내려고 지금 그 여인을 그렇게 찾으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죽여가여 그 여인을 찾아내신 다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슨 말씀이죠? 큰 은혜를 받은 그 여인에게 뼈밖에 남지 않는 앙상한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든 인생 세워질 텐데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 고백으로 살아라.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은혜를 맛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 손이 모아질 때에 그곳에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녀들의 삶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지고 어려운 성도들의 삶이 세워지고 병투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일어서는 역사가 내 모아지는 손 사이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우리에게도 그 간절함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이 험한 인생길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어서 새벽이면 새벽마다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그리고 일터로 달려가고 너무 막막해서 늦은 저녁 퇴근하면서 배가 고프지만 집으로 바로 달려갈 수가 없어서 성전으로 달려나와 올 때는 이 기도 저 기도 할 것 같은데 막상 성전에 엎드리니 서러움만 복받쳐 오르고 눈물만 쏟아져서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그때의 그 간절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작동하고 있느냐? 너의 기도 가운데 작동하고 있느냐? 너의 찬양 가운데 지금 작동하고 있느냐? 그놈의 새날이 열릴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성경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한 10달 정도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우기에 한 2달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러면 동식물들은 뭘로 삽니까? 밤에 내리는 이슬 털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도 날씨가 더워지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신 사슴이 곧 쓰러질 것 같아서 물냄새를 맡고서 힘들게 산등성이를 넘어서 계곡을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어서 또 등성이를 넘는 이 목마른 사슴,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간절함으로 살아라. 우리는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이 성경 말씀에다가 곡절을 붙여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가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부모에게 독립선언하고 입주 가해야 하면서 대학을 마쳤고 그리고 신대원을 마쳤습니다. 입주 가해하고 받은 월급 11조 떼고 교통비 떼고는 한 푼도 허비하지 않고 다 저축을 해서 등록금을 준비하는데 꼭 등록할 때가 되면 5만 원, 6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등록금 한 60만 원 하던 때니까 6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어디서 마련할 방도가 없으면 이제 하나님 방법밖에 없어서 그때부터 금식 들어갑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금식이라기보다는 굶식이었습니다. 식권을 그것도 아껴서 돈 마련해야 했으니까 점심 건너뛰었습니다. 제풀 마치고서 다 친구들 점심 식사하러 식당으로 내려가는데 먼저 가라 친구들 보내놓고 저는 아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좋은 생수터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아차산에 좋은 생수터가 있었습니다. 물 한 바가지로 배 채우고요. 그대로 지금 내려가면 밥 안 먹은 거 친구들한테 들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몸도 좀 풀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체하다가 강의 이제 들어갈 시간 다 됐으니까 내려오면서 물 한 바가지 또 마시고 그리고 강의실로 들어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돈 없는 것이 서럽지 않았습니다. 밥 굶고 강의 들어가도 서럽지 않았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등록금 없지만 내 인생 붙잡고 계시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간절함으로 살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간절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작동하고 있습니까?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떠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할 때 자녀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세워지고 목사님의 사역에 힘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 간절함에 넘쳐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달자 시인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못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 10손가락 10발가락 사이에 푸른 불꽃이 어른거린다. 두 손과 손 사이에 깊은 동굴이 열리고 머리 위로 빛의 통로가 열리며 하나님의 소리, 신의 소리가 내려온다. 바위 속 견고한 침묵에 온기 피어오르며 자잘한 잎들이 오물거리고 모든 사물들이 무겁게 허리를 굽히며 제 발등에 입을 맞춘다. 엎드려도 서 있어도 몸의 형태는 쓰러지고 없다. 오직 간절함 그 안으로 동이 터오른다. 새날이 밝아온답니다. 간절한 사람이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새날이 움터오고 올 한 해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역사, 누구를 통해서랍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버팀목들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일이랍니다. 그렇습니다. 버팀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여인이 신앙을 떠났다든지 변질됐다든지 이단으로 빠졌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추정하건대 이 말씀이 기록되던 때 이 여인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여성 지도자로 지금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고 어린 성도들 가슴에 품고 박해 상황 가운데에서 힘든 교회를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역했던 여성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습니다. 왜 이름이 없을까요?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초대교회는 다 이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를 위해서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고 가는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름이 기록됐을 것입니다. 근데 마가를 찾아가서 그렇게 부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제 이름은 빼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 영광만 높여주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서는 사람, 나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건 내 이름 빼고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일러주세요. 그래서 이름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교회 버팀목으로, 가정의 버팀목으로, 중보기도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일깨워 주신 것은 김 목사 걱정하지 마라. 한 달만 참아라. 그러면 이거 싹 없어진다. 6개월만 버텨내라 하면 싹 없어진다.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는지 그것만 계속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고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중보기도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이 모아지는 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여 나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